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서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따라서 행하였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하였는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선한 일과 악한 일로 그렇게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던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행하였던 왕들의 모습을 기록할 때에도 그 선한 왕들의 모습을 기록함에도 그들의 선한 모습만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위인처럼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하고 훌륭하고 대단해서 길이길이 역사적으로 남을 그런 위인들로 그렇게 왕들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실수를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을 간음하고 살인자로 그렇게 폭로합니다. 솔로몬은 우상숭배자이고 여호사밧은 어리석은 동맹을 맺어서 자기 가족을 대대로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아스는 노년에 여호와를 떠나서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하였고 아마샤는 교만해져서 또 우시아는 제사장직을 대신하려 자기가 직접 그 제사장직을 맡으면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자들을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열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선한 왕들을 말하면서도 왜 이들의 죄를 밝히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그 길로 행했다면 오히려 그 죄들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후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 더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더니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살았구나 라는 그런 귀감으로 삼을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이들의 죄를 더 밝히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앞에 있는 왕들, 그의 뒤에 있는 왕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자가 없을 정도로 그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금과 은으로 마음을 사려고 한 실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아수르 군대를 쫓아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한 그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처지에 있던 자를 고쳐주셨고 생명을 살려주셨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다윗 왕과 같은 자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 다윗 왕, 그 위대했던 왕이 이제 다시 그런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왕이 등장했구나.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남유다가 어쩌면 가졌을지 모르는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열왕기서는 그런 희망을 깨트리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지금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이 병이 회복되고 그 생명이 15년이 연장된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가 병이 회복돼서 생명이 연장이 되자 그 강한 리더십으로 다시 한번 그의 군사력과 그의 또 나라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인하여 그는 계속해서 아수르와 대적했습니다. 그러한 소식은 주변 나라들에게 매우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매우 빠르게 주변 나라들에게 소문이 전해졌고 그 소문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오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가 이웃 나라의 왕이 병이 들었다가 회복이 되면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그 병이 회복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외교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하고 선물도 드리고 하는 그런 관례가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외교적인 관례 이면에는 이 바벨론 이제 막 신흥 세력으로 등장해서 나라를 좀 키워가고 있는 이 바벨론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대적했던 이 남유다. 다른 나라들은 다 아수르와 협력을 맺고 아수르와 동맹을 하는데 유독 이 남유다만 아수르와 대적하고 있으니까 이 남유다와 어떻게 하면 손을 잡아볼까, 동맹을 맺어볼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방문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이런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그 남유다의 나라의 강함을,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듯이 오늘 1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봐라 이거죠. 봐라. 우리가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수르와 대적할 만한 힘이 있다. 어떻게 지금 너희가 감동이 좀 되느냐? 이런 거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바벨론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우리와 같이 손을 잡아보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들이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의 모든 것을 가져갈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공격의 대상으로, 그 공격의 관역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잘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뭔가가 깊은 인상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힘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저마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높이 쌓아 올린 업적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남들의 그런 시선과 남들의 그런 생각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이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교만함에 빠지는 그 죄악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에 가면요, 이거와 관련된 같은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32장 24절과 25절은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무슨 은혜냐면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것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며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업적들을 쌓아 올라가면서 그렇게 히스기야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잊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받은 것이 모두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내 수고고 내 노력이고 내 힘이 돼버리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31절은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그 은혜대로 사는지 아닌지, 네가 마음이 교만해지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해요. 시험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에 그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신들이 그 땅에서 난 이적을 물을 때 네가 어떻게 하여 병이 회복이 되느냐, 당신이 어떻게 하여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졌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자신의 창고를 열어 보여주고 자신의 모든 보물창고와 군기창고를 열어 보여주면서 봐라, 내 힘이 이렇다, 내 나라가 이렇다라고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느덧 사라지고 자기 과시와 자기 교만만 남은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는 17절과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자녀들은 쫓겨날 것이라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그 교만으로 인해 그가 자랑한 모든 것이 빼앗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 왕의 신하가 될 것이라고, 그 나라 왕의 시종을 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자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전의 왕이나 그 후의 왕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라면 마땅히 그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라. 여러분들, 뭔가 대답이 이상합니다. 뭔가 다행입니다 라는 듯한 그런 반응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선하십니다. 내 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라고 마치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심판이 이러지 않으니 괜찮다고, 만족스럽다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런 반응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기 자녀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끌려갔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응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나만 괜찮으면 다행이다라는 식은 이런 반응이 도대체 뭡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반응이 극단적으로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의 반응은 아닙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교만함을 뉘우친 거에 대해서 그 뉘우친 걸 보시고 너 때에는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네 후손에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에는 그 앞에 내용이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회개했다고, 히스기야 왕이 교만함을 뉘우쳤다는 얘기가 열왕기하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에는 이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는 기록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이 병을 고침받고 생명을 연장된 시간이 제가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시간 순서상으로 기록되려면 아수르가 침략하기 전에 기록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그 병이 고침받고 바벨론 왕이 방문한 다음에 나중에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 거니까 이것도 시간 순서로 얘기하면 앞에 기록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뒤에 기록하면서 마치 히스기야 왕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죄를 졌습니다라는 걸로 끝이 나요. 이거 의도적으로 일부러 히스기야 왕의 기록을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가면서. 그렇다면 왜 의도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간 순서를 바꿔가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가 교만함으로 그의 끝을 맺고 있는가?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열왕기서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라고 해도, 그래서 그의 영광이 찬란하고 그의 시대가 빛나는 시대였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등장했다라고 여겨질지라도 히스기야 왕의 시대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다 해도 그의 연장된 시간은 제한적일 뿐이에요. 그의 나라가 안전하거나 경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심판 앞에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죄가 없이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와 비교하면 어떤 왕도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는 남유다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남유다를 심판해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이 15년 연장되었어도 그의 생애는 한정되어 있고 또 그의 자녀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또 어떤 죄악으로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개혁도,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떠한 찬란한 일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견고한 나라, 영원히 구원받을 나라, 영원히 세워질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실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겸손하시고 지혜로우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주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그가 죄를 졌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겸손하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과시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대중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잡으려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거나 사람들에게 위인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높은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를 드러내기 싶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매일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죄악을 졌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내 자랑으로 살아가고 내 업적으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만함으로 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아버지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주의 뜻대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가 들리는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정말로 주의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아버지 네팔의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외국인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박해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질병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